오늘은 시기와 우연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매우 느렸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려대자 거북이는 자극을 받아서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진 것을 보고 안심을 하고 중간에 낮잠을 자게 됩니다. 이후에 잠에서 문득 깬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빨리 뛰어가 보지만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비록 느리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승리한다라는 교훈을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인간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성실함을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교훈 방식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의 원칙을 허락해 주셨죠.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이 있고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어느 정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통하고 있더라, 적용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와 같은 비슷한 동화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가? 인생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보니 그것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 문명 가운데 이러한 원칙은 더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반 은총이라 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벗어날 때가 있더라,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인생은 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많다고 해서 풍부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은 있으나 우리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살아보니까 너무 많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반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1절 하반전에 그 이유는 시기와 기회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지금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좀 달라졌어요. 사실은 시기와 우연이라는 말이 맞는데 시기와 기회라는 말로 번역이 달라지게 된 거죠. 개역 한글 성경책, 이전의 성경책에는 이 단어를 시기와 우연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정된 이 성경책에는 시기와 기회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연이라는 말의 뜻이 기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연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드러내기가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예전 성경에서 번역한 시기와 우연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시기와 우연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씀을 하는 거죠. 시기라고 하는 단어, act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의미합니다. 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필연적인 때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 이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 이게 바로 act, 시기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분, 불변하는 분, 변덕이 없으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이 말을 야고보가 왜 했냐면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의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길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의 각도에 따라 인간이 달고 다니는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각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도 아니고 그림자가 있는 분도 아니고 변함이 있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의 움직임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도 함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그림자가 없다. 인간과 같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예정하사 뜻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만사를 모르시고 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르시고 정하지 않아요. 이미 아시고 정합니다. 알고 정한다는 말이 인간에게는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걸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요. 시간적으로.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하는 개념. 이게 시간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알고 정한다는 말이 먼저 안 다음에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는 것이 정하는 것이요 정하는 것이 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먼저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정하시면 먼저가 되고 정하시면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르죠. 하나님에게는 아는 것과 정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만사를 그분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기에 그때에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성취되고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시기라고 하는 의미죠. 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때. 이게 바로 act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한 11절에 같이 기록된 게 우연이라는 단어도 등장해요. 오늘은 기회라고 쓰여져 있긴 한데 이게 구성경엔 우연이라는 단어. 이 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냥 자주 쓰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나 좀 의아한 분도 있지만 나옵니다. 성경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야. 그때 우연은 뭘까요? 아무 이유나 원인 없이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 우연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생기는 일이 우연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우연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꼭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로 나타나더라. 이 얘기가 바로 우연이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필연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연성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목격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는 필연성 외에도 우연성이 함께 공존하더라. 필연성 외에도 우연성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떤 것이 필연인 것인지 어떤 것이 우연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저건 필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가? 저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가? 이게 구분이 우리는 잘 안 가요. 하나님에게는 우연도 필연이요 필연도 필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도 필연이요 필연도 필연이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의 필연은 뭘까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는 게 필연이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필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은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필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필연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필연이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 언제나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필연이다. 그러나 인생은 그 사실을 벗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처럼 필연과 우연의 공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필연인지 우연인지 분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좋든 싫든 감당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지 모르고 새가 올무에 걸릴지 모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연성 때문에 겪게 되는 뜻밖의 일들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우연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본래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받아야 될 가치가 있어요. 본래 받아야 될 소중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공격하려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성읍 가운데 아주 가난한, 지지리도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진 지혜로 성읍이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도 솔로몬이 이 사건을 목격한 것 같아요. 열방 가운데 어떤 일들을 목격한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그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누구보다 큰 무기가 있었어요. 그의 지혜 때문에 그 성읍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가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유력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그는 칭송을 받아야 하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 하여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만일 여러분 그가 부자였다면, 만일 여러분 그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를 칭송했을 것이고 성음은 떠들썩했을 것이고 비석을 세워 그의 공적을 오래오래 남기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지혜자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지지리도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급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가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하듯이 우리 현실이 가만히 돌아보니 이처럼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멸시받아야 될 사건이고 멸시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선 중요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건 멸시받아야 할 것인데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똑똑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망치는 경우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 악이 온갖 선한 것들을 망쳐버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가 무기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혜는 분명 좋은 거고 지혜는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한 것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선한 것을 밀어내더라. 여러분 옛말에 한자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어낸 그 악함이 선한 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게 양화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밀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밀어내고 나서 그 선한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차지하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좀 가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참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더라. 현실이 그렇더라. 부족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좋을 터인데 미련한 자일수록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좌중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하며 황소고집으로 자기의 미련한 의견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죠. 필연과 우연성 속에서 인간의 미련함도 작용한다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현실이요. 필연과 우연성을 가려내는 것도 복잡한데 그 중간에 인간의 미련함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함. 악함도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상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분간하고 분별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복잡하고 오묘하게 펼쳐지는 인생, 사리에 맞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필연적인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느린 사람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멸시를 받고 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악한 자가 양화, 선한 자를 밀어내고 가만히라도 있기면 좋은데 그 선한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더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현실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책을 보면서요 어떤 문장에 꽂히게 됐어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일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일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적 최선만 성도에게 존재합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 성도의 인생 속에 전개돼도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인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쁜 일들 겪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나쁜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보니까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쇠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이라는 최선을 다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애를 써도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에게 최선은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닥쳐도 나쁜 상황이 전개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 당당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지혜자와 우매자 둘이 같은 의견을 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시면요, 똑똑한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이 같은 의견을 내지 않아요. 항상 인생 속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정반대의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같은 의견을 내지 않아요. 같은 곳도 바라보지 않아요. 같은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지혜자가 우하면 우매자가 좌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우하면 우매자는 좌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은 번영의 길, 생명의 길, 행운의 길, 왼쪽은 저주의 길, 악운의 길, 사망의 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경의 길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쪽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냐, 좌를 선택하지 않는다, 좌는 미련한 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요 작용되는 게 있어요. 내 행실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땐 행동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마음이 작용되어서 이성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음이 항상 갈려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왼쪽을 자꾸 선택해요. 마음이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니까. 10장 2절에 히브리어로 베두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미련한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아주 기울어진 상태예요. 그러나 선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쪽을 선택하는, 마음이 오른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으니 서로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어서 그 옆에 있는 성읍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에 도피를 시키게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한 거고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요, 오른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선택했듯이 왼쪽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좌를 선택했대요. 살고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뒤를 돌아보냐 이 말이죠.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Remember Lot's wife,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셨어요. 그러므로 얘들아,
Remember Lot's wife.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살고 있니? 롯의 아내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니?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가 어떻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어떻게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는가? 그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 아니냐?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겁니다. 항상 이 질문이 놓여 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살고 있니? 예수님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또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가?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라.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반대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반면에 나를 기억하라. 어디를 보고 있는가? 오른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 선택과 결정과 이 시간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왼쪽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담아낼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인생과 인생 속에서 필연과 우연성을 공존시키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선택과 자유결정들을 빼앗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도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이 빼앗지 않으셨어요. 서로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양심의 자유라고 말하는데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통치하심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말합니까? 왼쪽을 선택하기도 하고 오른쪽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른쪽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 사고, 성경적 결정, 성경적 선택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에 부합한 선택인 것인가? 내 욕심과 내 세상적 욕망으로 나오는 선택인 것인가? 가만히 기억해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을 택해라. 결국 우매자는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우매는 결코 같은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합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생명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남기고 사망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남기며 살아가더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어요? 다른 선택으로 분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걷지 않는 것으로 분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 구별됐구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구나. 다름으로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동안 왼쪽을 선택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꿀 때는요, 서서히 바꾸면 안 돼요. 방향은 확실하게 틀어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면 제대로 바뀌지 않아요. 온전하게 방향을 틀어내야 조금씩 바뀌는 건 방향이 바뀜이 아니에요. 온전히 틀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맹목적 부분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내가 방향을 틀고 방향을 틀었을 때 나타나는 현실을 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방향을 틀었을 때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보자. 이렇게 틀어야 돼요. 조금씩 세밀하게 내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틀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죠. 결단이 있어야죠. 믿음은 확실하게 틀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틀 거면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틀고 왼쪽으로 틀 거면 그냥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온전히 틀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전후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말씀을 지킬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먼저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해서 결정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먼저 그 계명에 순종하고 나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용기가 생기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단과 용기가 생겨요. 그 믿음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았더니 이 세상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애곡을 하지 않더라. 가만히 보았더니 사람들의 삶이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세상을 보았더니 얼마나 악한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좀 춤춰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애곡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곡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통곡해야 할 때 또 웃고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며 세상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필연성과 우연성이 공존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무원칙적이지 않다. 기억하셔야 돼요. 필연과 우연성을 보면서 이거 세상이 좀 뒤죽박죽이네. 어떻게 선과 악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때로는 악이 선한 걸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꽈하셨는가? 때로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비록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는 통치 방식은 일관성이 있다. 진실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잣대를 어떻게 들이대면 안 되냐면요. 저스티스,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라이트니스, 오르신 이렇게 말해요. 오르신. 하나님에게는 정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르신만 있다. 정의롭다는 것은 어떤 건 정의롭고 어떤 건 정의롭지 않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과 통치 방식은 오르신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 현실의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관성과 진실성을 배경으로 하여 이 세상을 통치해 가고 있어요. 일관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르신만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막 나눠요. 개념을 나눠요. 어떤 건 우연이기도 하고 어떤 건 필연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이 개념이 먹히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도 필연이고 필연도 필연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이 개념이 없어요. 언제나 오르신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미래의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내 인생 속에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미래에 밝히 보여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핑이 아니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압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거 도덕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용하죠. 그런 문맥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받아내고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소유하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완전한 지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며 살더라.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우리 현실에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우리나라 박물관에도 가보면 거울들 있거든요. 청동기 시대나 막 이런 신석기 시대나 이럴 때 나타난 거울들. 그 거울들 보면요 희미합니까 선명합니까? 옛날 거 되게 희미해요. 왜냐하면 거의 돌, 타일 같은 데서 빛나는 타일 같은 데서 거울을 찾아서요 걸어놓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보이긴 보여도 되게 희미합니다. 어떤 거는 저게 거울이라고 할 정도로 웬만한 타일보다 더 선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거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고대의 거울은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때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 다시 세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또 한 시간 지나면 또 빠질 수 있어요. 다 각각 다 다시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한 사람의 지식들을 온전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만 했었는지, 왜 불행하지만 그 슬픈 현실을 겪어야만 했었는지,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하게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얘기하는데 인생은 내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전체 지식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충분히 그 지식을 제공해 주기는 해요. 믿음을 갖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 전체의 지식을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전체의 지식도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충분할 양만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구원받는 데, 예수를 믿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전체의 지식은 아닙니다. 그날에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옳은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몫은 옳은 방향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말 강조하잖아요. 그 말씀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여봐라 한다면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성령에 대해 많이 말하며 사는가? 그걸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이거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 가면 맨날 성령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린 시절에 맨날 허구한 날 성령 이상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성령의 체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가?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증거는 그가 얼마나 항상 어디서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어디서든 항상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는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여러분들의 행실,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결정, 계획, 관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귀하게 여겨서 빛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안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야.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귀하게 여기며 그 귀한 것을 빛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해. 그냥 겉만 보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생활을 보세요. 그 사람의 선택을 보세요. 오른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왼쪽을 선택하면서도 말은 성령 할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일관성과 진실성 속에서 그래도 근접하게 오른쪽을 선택하면서 성령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요. 이제 롯데슈퍼에서 여기 옆에 있는 롯데슈퍼에서 이제 주일학교 간식을 좀 사야겠다. 이제 차로 들어갔다가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 언덕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차를 꺾는데 차가 확 주저앉는 거예요.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확 주저앉아서 앞바퀴가 마치 말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말이 이렇게 말 타고 가다가 영화에 보면 화살이나 총을 맞으면 이렇게 퍽 주저앉잖아요. 그 가면으로 막 먼지가 나들이고 그런 것처럼 차가 퍽 주저앉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타이어가 터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타이어는 멀쩡한데 타이어가 안쪽으로 확 휘어가지고 쇠가 휘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 견인차를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봤는데 견인 기사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안에 있는 휠 안쪽에 있는 핀볼이라고 하는 쇳덩어리가 빠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고속주행 중에 이 일들이 일어났으면 크게 사고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보시더니 이거 만약에 고속주행에서 타이어 터진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냥 너무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제가 그날 그 전날 저녁부터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나쁜 마음, 온갖 나쁜 마음 다 갖고 한 사람을 향하여 지목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자기 전에 똑같은 목사인데 저놈 새끼 속으로 막 지목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똑같이 차문 열 때까지 제가 이놈 새끼 제가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다녀 막 이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오는데 탁 그게 터지니까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굳이 소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지 새가 올무에 걸릴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타이어 안에 있는 부품이 빠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최대한 요리조리 요령을 부리며 피해가고자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결정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옳은 선택과 결정,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게 최선의 결정입니다. 최선의 몫입니다. 본래 인생은 시기와 우연히 공존하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와 우연히 공존하는 이 인생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방향과 선택을 결정을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